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이렇게 또 최소의 인원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코로나 블루 극복 비결, 코로나 블루 극복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체육관이나 문화 예술이나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참 답답한 그런 생활을 우리가 지금 거의 1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이제 만나기도 힘들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없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하고 이게 갇혀 있는 것하고 똑같죠. 일종의 감옥 아닌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또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써요. 우울하다 못해서 화가 나서 생전 화내지 않던 사람이 우욱하고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코로나 블랙이라 그래서 불쑥 화가 치밀거나 폭력적인 상황에 쉽게 놓이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까지 이제 온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6개월을 견뎌야 될지, 이게 저한테까지 그 백신 맞을 날이 언제 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마음 같아서는 빨리 한 3월 달에도 맞았으면 딱 좋겠구만. 이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어찌됐건 우리가 이걸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는 좋든 싫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또 견뎌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을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처지를 보면 우리보다 그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상태였으니까요. 물론 바울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면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비교적 좀 자유롭게 그렇게 자택 연금 같은 또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또 붙들려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여행 가셨다가 오신 우리 권사님 2주 자가격리 하시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사람 그냥 못 살 정도로 힘드셨다고 그런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그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지금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어떤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교인들 중에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갇혀 있는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의 죄를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끌시끌하게 만들어서 바울이 안 그래도 지금 이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붙들려 있었는데 그 죄를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로서는 사실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플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게 영혼 구원이 아니라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것도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였던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자들보다 사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교묘히 바울을 괴롭히고 음해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이 의분에 사로잡혀서 정말 씩씩거리고 정말 화가 나서 이건 못 참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못한 말로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복음 전파하겠다는데 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느냐 하면서 따져 묻고 싶은, 여러분 그런 심정이 그 바울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기쁘다, 내 마음은 평안하다, 내 마음에는 평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기쁘다는 말을, 평강이라는 말을 지금 감옥에 갇힌,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전도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전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도하더라도 그래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뻐, 이게 아니에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건 정말로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공격하는데 이런 기쁘다는 표현을 이렇게 또 강력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이 이게 정말 진심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함으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너희가 정말 막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평안 속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품어줄 수 있고,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을 보니까 첫째로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봐라. 한번 감사함으로 기도해봐라. 여러분 평강은요 진짜의 평강. 그러면 이제 7절에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그러면 지켜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 평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독한 핍박이 있었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세속적인 무리들이 자만과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분위기를 막 흐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판을 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의식주의 문제, 생계 문제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그런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힘드냐 어렵냐 그러면 기도해라. 왜요?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먼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초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정말 마른 막대기도 못한 그런 어떤 연약한 자들인데 사실 무능한 자들이고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우리는 이미 그 타락한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고매한 인격 무슨 엄청난 영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나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요
기도가 응답되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감지하게 되면 먼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막 불안하다가 막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다가도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 딱 찾아오게 되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이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 그것을 감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경제적으로 지금 막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막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만약에 나를 내 형편과 처지를 알기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어느 무슨 회장님이 있다, 재벌이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연락해갖고 연락이 닿아서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길을 열어주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그런 평강과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머리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렇게 간증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모든 면에서 기독교인답게 살 때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을 따른다면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는 것은 여러분 주변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주변의 어려움 때문에 막 마음의 평강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소위 말하는 뭔가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올바르지 않은 삶을 그렇게 살 때, 그때 평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나면,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어그러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그럼 뭘 해도 초조한 거예요. 뭘 해도 마음이 막 좌불안석이 돼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면,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무슨 저주받나 보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지요. 나의 고통을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고통, 나의 아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불쌍한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쌍한 표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런 또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 두 가지를 결단합시다. 첫째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할 것을 여러분 꼭 결단합시다. 우리 살다 보면 사실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삶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복잡해졌어요. 염려할 것도 더 많아졌죠. 사실 과거의 삶은 그래도 굉장히 좀 단순했다고 하면 너무너무 이제는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뭐가 많은지, 정말 우리가 염려 걱정에 붙들려 있기로 말하면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잠깐 세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에 제 몸에 웬 세균이 그렇게 많은지, 세균이 제 세포보다 더 많다나요? 하여튼 모르면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아이고 이거 알면, 이게 이 세상에는, 요즘 세상은요 웬 정보가 그렇게 많아요. 웬 지식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염려가 되고 더 근심이 되고, 옛날엔요 맛있게 먹었어요. 음식도요 맛있게 먹고요, 저희 아버님 맛있게 드시고서 배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신방 갔다 오시면서 배가 이렇게 나오셔서 집에를 딱 들어오시니까 주일학교가 저희 아버지 배를 딱 보시더니 탁 그러더래요. 주일학교가 잘 자시고 들어오셨군요 그러더래요. 그때는 배 나온 게 인격이라 그랬고 배사장님이라 그랬어요. 아주 그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배 조금만 나오면 이거 그 성인병 걸린다 해서 얼마나 염려 근심할 게 많아집니까? 먹어도 근심, 안 먹어도 근심. 이게 도대체 근심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도 보면 늘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시면, 근심할 시간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함으로 너희의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보면 다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뭘 염려합니까? 취직 어떻게 하나? 군대 가 있는데 취직부터 걱정해요? 아직 제대도 안 했는데 벌써 취직부터 걱정해갖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그냥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서 있어요. 여러분, 그 염려할 시간에,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염려, 근심,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기도의 동력으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기도의 동력으로 사용하셔야지, 스트레스를 나를 죽이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염려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근심하는 데 사용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몸만 망가지고요, 내 마음만 망가지고 여러분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그 시간 있으시면, 염려 근심의 마음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느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염려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에 대한 염려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다고 그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염려할 게 많습니다. 교회 일도 염려할 게 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염려할 게 많고, 저도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요. 염려할 것 같으면 염려를 안 하려고 그러고, 첫째는 염려를 안 하려고 그러고, 염려할 것 같으면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염려할 것이 막 들어오면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멈추세요. 괜히 그 염려에 사로잡혀갖고, 근심에 사로잡혀갖고, 어떻게 하지 그걸 꼭꼭 씹어먹고 그냥 볶아먹고 그냥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마시고, 염려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스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엘리야에게 그 먹을 것을 주었던 사르밧 과부에 관한 그런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어차피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마지막 남은 기름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떡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자기 먹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어차피 굶어 죽는 거예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근데 그때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너희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불신앙의 사람 같으면 야 어디 벼룩이 간을 빼먹지, 지금 이제 아들하고 먹고 그거 먹고 이제 죽겠다는 사람의 떡을 갖다가 달라고 하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르밧가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주의 종이 이렇게 대접해달라는데 그럼 해드리자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뭘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요? 저는요, 뭐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처럼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진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다 쓰고 가자는 게 제 인생 목표예요. 남기지 말고 하나도 아낌없이 다 쓰고 가자. 다 쓰고 갈 수만 있으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일 것 같아요. 자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 저는 제 거는 제가 다 쓰고 가면 그거 얼마나 참 괜찮을까.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과연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해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살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나라도 나는 하고 가리라. 그거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나라도 하면,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 하고 또 내일 기회가 있어서 또 내일 하루 하나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큰 일이어야 돼요? 큰 일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그런 일 하나하나를 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닐까요? 과정은 누가 말한 것처럼 공정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결과는 정의로워야죠. 여러분, 진짜 정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제목처럼 코로나 블루 같은 이런 정말 환경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견디기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든다고 그렇게 한숨 짓고 그렇게 한탄하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힘들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합시다. 하나라도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 하고 또 내일 기회가 생기면 내일 또 하나 하고, 그렇게 하나씩 작은 거라도, 정말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 아주 작은 거면 이런 것도 있어요. 가족 중에 아니면 배우자에게 선한 말 한마디 하는 거, 화내려다가 화내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
그 지나가던 이웃에게 요즘 많이 힘드시죠? 격려 한마디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다 욕하고 남들은 다 인상 찡그리고 다 막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넉넉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더한 것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